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죄와 은혜가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가 임했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죄에 짓고 사는 것을 합리화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죽인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는 내 죄를 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옛 생명, 나를 위하여 철저하게 나를 구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옛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 생명인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옛 생명,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그분과 함께 죽는, 십자가에 죽는 것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길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를 구하는 삶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순종과 복종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곧 부활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 제자 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코스웍을 마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훈련의 우리가 봐야 되는 결과와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고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자기주장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가운데 사단이 틈타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 혼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할 것이고 하나됨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주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며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바로 여기에 죄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불분명하다면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에 불분명히 있어요. 이 세례의 타락에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게 그냥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 새 생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드러내고 열매 있는 삶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죄에서 벗어난 자냐? 누가 의롭다 함을 얻는 자냐? 그것은 믿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예요. 완전히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은 자, 옛자가 완전히 죽은 자, 그 사람이 갖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 그때에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만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이 역사하려면 옛 생명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새 생명이 역사하려면 나의 인생의 옛 생명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매가 있으려면 내 안에 옛 성품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전히 출애굽하였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세대가 다 죽어야 새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너갈,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세대가 다 죽기까지는 방황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광야의 관문도시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막혀서 38년간 방황합니다. 옛 세대가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옛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죄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의 역사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모든 것은 다 그냥 가짜입니다. 쇼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곳에는 죄사함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은혜가 있고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무리 이것을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것을 은혜롭게 전하고 은혜롭게 들어도 소용없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실체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명하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세요.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죽은 뼈들이 일어나 걷겠느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개혁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죽고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죽음, 회개에 대한 체험이 없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결단이 없이 다른 기독교의 활동과 심지어는 성령 체험까지 합니다.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구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좋은 것이 임해도 그 사람은 자기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다, 그 귀한 은혜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교회에 심각한 도전과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람이 기뻐할 일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물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섬기고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들어요. 결국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언제 이삭을 얻어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됩니까? 사라가 생명을 출산하고 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가 생명이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임을 깨달았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본인이 완전히 태가 끊어지고 사라의 태만 끊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태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즉 자신을 통하여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달았을 그때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됐을 때, 100살에 자기가 죽은 자임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에만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들어야 했을 회개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니 좋네. 예수가 좋네. 내가 그래서 선택하고 믿는 믿음. 이것은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원래 회개 집회가 20세기 들어서 서구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초청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믿음의 순종이 간단한 영접 기도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받았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쉬운 복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판 아래에서 옮겨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알게 되어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와 믿음의 순종,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과 자기가 삶의 모든 일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진다면 부활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혼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3.8초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예수님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메시아여 우리의 모든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지고 들어지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교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넘겼는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임정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사를 맡은 둘째 아들 임성진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임정희 권사님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켜보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가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셨던 분입니다.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80세에 천국 가시기까지 믿지 않는 남편을 안수집사로 만들어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우리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임정희 권사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자녀들에게도 저렇게 인정받는 분이구나.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셨구나.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발자취가 과연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갈수록 퇴보합니다. 갈수록 그 인생이 말라갑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다 폐를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나쁜 인상과 기억만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본전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늘 그 모양 그 모습이, 장사로 말하면 늘 본전치기만 하고 있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별 특별한 기억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세 번째는 흑자 인생이에요. 살아가면서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그 남긴 이익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면서 떠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365일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비록 이방 땅 미디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모세에게,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드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이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흑자 인생, 남기는 인생,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이 인생,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드로는 사람을 키우는 유경사업이라 그러죠. 사람 키우는 일로 일생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흑자 인생,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이드로는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왕자가 쫓겨났대. 사람 죽이고 살인죄를 쓰고는 쫓겨나서 아마 이 광야를 헤매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도망쳐온 이 모세의 몰골이 형편이 없었을 겁니다. 뭐 수염 깎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도 급급한데 그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딸들을 도와줬대. 나쁜 목자들에게서. 그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얼른 봐도 행색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 이가 바로 쫓겨난 왕자구나. 쫓겨난 애굽의 왕자구나. 그런 사람을 집에 들여서 자기 사위 삼는 거,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애굽의 왕자지만 쫓겨난 왕자. 지금은 혈혈단신, 의지할 데 없는 거지 같은 신세, 그를 들여서 자기 집에 사위로 삼는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이드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드로는 사람의 중심을 볼 줄을 아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행색과 몰골은 형편없지만 소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사람됨을 보고 비범함을 알고 모세를 자기 집에 불러 대접한 후에 얼마간 지나고 그리고는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40년을 모세를 잘 돌봐준 거예요. 물론 모세는 양치기를 했지만 이드로의 돌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그 백성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떠날 때, 애굽으로 향할 때 이미 그에게는 두 손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모세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그 아내와 함께 이드로에게 맡깁니다. 그 장인이 그걸 맡아줍니다. 모세가 아무 염려 없이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모세를 키워주었고 모세의 두 아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에는 이도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뒤에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한 누군가의 손길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도로는 장인이자 스승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도로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도로는 사람 키우는 사람이에요. 사람 키우는 은사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니틴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29살 때부터 9년 동안 4명의 학생들을 윤주일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4명의 아이들을 9년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니틴스 선생님이 73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축하장이 4개 왔어요. 4장의 축하장이 왔는데 하나를 열어보니까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또 하나는 워싱턴 DC 가장 큰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마지막은 현직 장관으로부터 이 4개의 축하장이 바로 니틴스 선생님이 9년 동안 정성과 기도를 다해서 가르쳤던 4명의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뜨림없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사람 키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사 중에 정말 귀한 봉사, 사람 키우는 봉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데 성공하는데 샘플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드로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름받고 애굽 땅을 향해 갈 때 처자식 다 맡아주었어요. 내가 도와줘야지.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예. 모세의 짐을 들어준 거예요. 이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주님 세운 게 이도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아내가 있으면 뒤에서 소리 없이 밀어주는 남편, 교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이도로입니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가 주님 일할 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같이 받을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봉사도 귀하지만 다른 식구가 열심히 일하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봉사 귀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구역장 합니다. 권찰합니다. 성가대 교사합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걸 돌봐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이도로인지 모릅니다. 이도로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이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맡았어요. 요아부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 또 이도로입니다. 여러분, 이도로처럼 사람 키우는 인생, 최고의 섬김과 봉사에 성공하는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도로는 믿음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8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10재앙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고 바로왕이 다 그냥 다 가지고 가라. 양과 소 그리고는 모든 보화까지 다 가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하게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이드로가 있는 자기가 살았던 함께 있던 그 이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와서 동네 당도에 이드로가 모세가 온다는 전가를 듣고 모세의 부인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인을 해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처자식 데리고 온 이드로에게 건절을 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건절을 했습니다.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한 얘기가 뭐냐, 장막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애굽 땅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 바로왕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 애굽의 마병들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아마 모세는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신이 났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간증을 합니다. 간증 집회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요, 이드로가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든 신보다 크신 참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도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야다하라 그럽니다. 체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바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모세와 함께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도로는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 그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 그 백성 중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 지파 뒤에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왕손 가운데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파에 이드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의 복은 하나님의 선민과 함께 축복 누리는 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이드로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복받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온 가정을, 친척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드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돌봐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신 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모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야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도다.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예.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 배를 타고 같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쳤더라.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닥쳐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막 그 노를 저어서 육지에 되려 하지만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고 배는 물이 들어와 깔아앉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소서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뿌시시 자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는 그칠지어다.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곳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 예수님을 깨우고 혼비백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후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 불고 난리를 치는데 너희들이 왜 환경을 보느냐, 그 광풍이 불어오는 환경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눈이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빈들판에 해는 지고 사람들은 굶주려 없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라. 빌립은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야, 각 사람에게 얼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 모자랄 것 같아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긴 한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해는 지고 사람은 많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어디서 떡을 해댑니까? 모든 상황이 불가능이지만 어린아이가 한 끼 식량 갖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에게 갖다 바치면 해는 지고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은 배가 고파 있고 가다가 기진할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될 거야.
풍랑이 일지만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국 땅에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불이닥쳤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날 때까지 이제는 대통령 직무 정지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하고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이 모든 풍랑은 적시잔잔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박근혜가 아니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바람과 파도, 풍랑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환난이 큰 축복과 부흥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듣고 블레셋이 막 온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는 완전히 싹을 멸하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여호와께 사무엘이 부르짖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바라시고 우레를 바라시고 번개로 쳐서 그들을 다 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그들이 에베네셀 하나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국과 미국을 위해 비상기도할 때, 문제는 조국에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이게 비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비상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비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교역자들이 한 달 비상기도를 새벽 5시에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기도하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너희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5가지를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조국 땅에, 미국 땅에 임하는 이 재앙들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모든 백성들과 모든 민족의 파수꾼인 교회가 저지른 죄가, 주의 종들이 저지른 죄가 5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1일 특별 작정 새벽기도회로 온 교인들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엎드리기 원합니다. 눈물 뿌려야 될 때요. 지금은 울어야 될 때요.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드로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드로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온 가정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토렌스와 남가주가 살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조국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국 땅을 위해서 내일부터 부르짖고 기도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작정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환난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드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남긴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 바로 모세와 교제하면서 막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자기 집에 가서요, 전부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들은 즉시 했던 일이 뭐냐? 자기 신을 정리하고 떠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인생은 일어나서요, 세상과 교제하는 걸 먼저 합니다. 세상 걱정 먼저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따라왔다. 이 잡족이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적을 보고 와, 이스라엘 따라가면 뭐 하나 건지겠구나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이들이 문제만 터지면요, 양식이 없다, 물이 떨어졌다, 길 때문에 모든 불평의 원인은 바로 이 중단 잡족들이 다 했다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이 중단 잡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200~300에 가까운 그들 속에 있는 중단 잡족이라도 소수인데 이들 잡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곡하게 만든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 소수의 불평불만자가 전체를 다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죠.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에요. 이 중단 잡족이 항상 이 암적인 존재. 왜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면.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 이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주의 종, 예배를 집례했던 그 주의 종과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그 다음 순으로 여긴 거예요. 예배를 제일 중요히 여기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귀는 이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긴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긴 거예요. 이번에 하늘나라 가신 임정희 권사님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평생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를. 자리에 눕기 전까지 이민 와서요, 오직 한 교회, 오직 한 교회. 구역장 한상을 집사님 말씀에 자리에 누워서 교회에 갈 수 없으면은 자기에게나 구역 식구들에게 꼭 11조 선교 헌금을 딱 이렇게 손에 쥐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라고. 소망에 참여합니다. 아파서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1년치 회비를 이미 미리 다 내버려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구역 성경 공부합니다. 그럼 권사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주위 사람들이 아주 탐복을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내공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 성령에 코팅된 기도예요. 주위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 참으로 훌륭한 권사님.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제를 남긴 이드로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는 자,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웃과의 교제도 바로 되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예배 드린 사람은 이웃과도,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이드로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남기고 세상 떠난 사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 말고 열매가 되어 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낙엽 떨어지면
썰어 담고 버리느라 골치 아픕니다. 근데 열매가 떨어지면 그건 떨어질까봐 주인이 올라가서 고이 따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여러분 이게 황금 같은 돈이 되잖아요.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낙엽이라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열매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하늘에 상급받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아름다운 봉사를 남긴 인생, 이들은 아름다운 믿음을 남긴 인생. 믿음 생활은 저런 것이구나. 아름다운 교제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흑자 인생 남기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